오늘은 2020년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각 가정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마음 모아 기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찬송은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제 보았던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많이들 들어보았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다시 가르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에서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관하여 언급하며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을 볼까요? 예수에 관하여 열심히 전하고 다녔던 바울은 십자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고 그는 일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왔던 사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의 가르침과 행적에 관하여 기록한 복음서를 살펴볼 때도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절대 빼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 그리고 둘째는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볼 때도 역시 십자가에 관한 언급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자신의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당시는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십자가 처형이라는 형벌은 주로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데 많이 사용되었던 매우 잔혹한 방법이었습니다. 즉 당시 통치권자에게 저항하는 사람들 혹은 나라에 큰 화를 가져오는 악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형은 무섭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통치 체제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셨기에 제자들 역시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올 수 있어야지 제자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통치체제의 반기를 들고 매일매일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건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목숨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며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잠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추구하면서 겪게 될 일에 대하여 생각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며 잘 감당하셨습니다. 즉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고 가야 하는 자신의 십자가 역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할 상황, 환경 등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분의 가르침을 선택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게 된 이유는 바로 베드로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예수님을 말립니다. 이는 물론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대다수의 제자들이 가졌던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예수라는 존재는 자신들을 이끄는 리더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서 누군가는 진정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자기 민족을 로마의 권력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줄 위대한 존재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으며 베드로의 이런 반응을 나타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원하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졌던 꿈이며 그들의 욕심, 그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버려야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기에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바로 이런 욕심에서 비롯된 마음과 생각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런 마음이 생길 때라야 온전히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열심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 이 일은 세상을 향하여 내가 가진 욕심을 버리는 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행위는 자신의 삶에 주어진 환경에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의미할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말린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행여 어제까지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저희를 깨우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주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 제목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그리고 또한 이를 위해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위해 힘쓰기를,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새벽기도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